슬픈 마음이 들 사람 코로나 백신이 빨리 아버지 예방책이 나와서 인명피해가 더 이상 없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교인들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맡기고 매달릴 수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이 70세를 이제 넘었습니다. 우리들 인생살이에서 남은 것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뿐입니다. 더욱더 묵상하고 한 구절 한 구절을 깨달은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최종적인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사모님의 건강과 목사님 자녀들에게 말씀과 지혜로 살게 하옵소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교우들 서로를 위로하여 주시고 서로를 하나님 아버지 감쌀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도 수요예배에 기름 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14절부터 18절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14절 제가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리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리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함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에 나온 분들이 우리 수요 첫 번째
2021년 이 말씀이 여러분이 1년 평생 여러분을 지배하는 복된 은혜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새해 전망은 우리가 어떻게 전망해야 할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확실한 진리를 붙잡자 하는 것, 확실한 것을 또 우리가 확신하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을 중심으로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요한복음 앞부분이 요한복음의 전체를 확 압축해서 말한 구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8절까지가 요한복음의 서론이면서 핵심이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핵심이고 성경 전체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의 다른 것 못 외워도 18구절을 외우고 계시면 이게 신앙생활에 굉장한 이 역동적인 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절들은 매우 중요한 구절이다. 왜냐하면 복음의 메시지를 완전히 엑기스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지만 2021년을 내가 어떻게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미래는 사실 불확실합니다.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죠. 우리의 상황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추측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이 있다면 확실한 것을 붙잡고 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미래는 확실한 게 없습니다. 세상의 미래는 부정적이고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 허무한 인생이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얼마나 살아야 되고 목사님이 자신의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70세 해가지고 말씀하는 거 보니까 우리 70세 아니고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 미래가 우리가 어떨지는 모르지만은 확실한 것을 붙잡으면 우리가 항상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2021년에 우리가 차분하고 심차고 평화롭고 안정되게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그런 진리를 오늘 밤에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기독신앙이라는 것은 애매모호한 게 아닙니다. 감정적이고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결심하고 그렇게 진행되면 좋겠다라고 마음에 담아서 기도하고 이렇다고 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안전하게 느끼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적인 게 아니라 항상 확실한 진리에 근거해서 하루를 출발하고 1년을 출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준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과거 구약에도 율법 진리고 지금도 진리인데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이 총체적인 진리가 우리가 붙잡아야 할 확실한 내용이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확실한 게 뭐냐? 4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소유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 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설계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창조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소유자요 창조자시다. 주권자요 주인이시다. 이게 가장 확실한 진리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진리는 이게 한 가지뿐이죠. 하나님이 누구시냐? 사람들은 미래가 불확실하고 또 과거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는 점점 진화되고 발달하고 좋아질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그러니 진화론을 믿죠. 진화론하고 사회주의하고 결합돼서 나온 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이 사람들이 미래를 전망하고 자기들이 세상을 컨트롤하고 그럴 수 있으려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화론과 사회주의를 붙잡은 겁니다. 미국도 지금 그런 사상이 깊이 들어가가지고 유물주의, 돈이면 전부고 돈이면 다다. 이게 이제 지금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유물주의로 점점 지금 변질되고 있습니다. 정치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그러니 이게 한심한 이야기죠. 그러니 우리가 이럴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고 나의 미래의 창조자고
내 모든 앞으로의 계획의 창조다 하는 그 사실을 한 가지만 믿어도 제대로 확실한 것을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불확실하고 기반이 없고 감정에 의해 생각하고 그때그때 지나간 생각 가지고 살아가니까 인생을 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돌고 도는 것이고 허무한 것이고 그리고 점점 진화되긴 하지만 막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니 예수 믿어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참 인생이 허무해. 아무것도 없어. 남는 것도 없고 그리고 삶은 계속 돌아가는 거야. 이게 뭐냐면요. 이게 허무주의의 사상이고 불교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예수 믿는데 실제로는 허무주의하고 불교를 가다듬고 있고 살아가는 방법은 유물주와 사회주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세상에 유혹되고 넘어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 미래가 의미도 없고 보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게 보통 노인들의 생각입니다. 이게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 나를 창조했으면 창조의 목적이 있고 그리고 나를 이끄시는 이끄심이 있고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 뜻대로 살아가면은 주인은 나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다. 이게 우리의 확신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말하면서 최초의 복음이 뭐냐? 태초에 라고 시작하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되고 하나도 공기도 새도 땅도 어떤 것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사람들은 일부러 이런 진리를 밀어버리고 포기하고 안 믿으려 하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추구하니까 미래가 불확실하고 인생이 허무하고 결국에는 불행하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전혀 그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의 소유주, 나를 소유하신 분이고 나는 그분을 창조자로 믿는다. 그 말은 하나님이 목적대로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신 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막연하지가 않은 거죠. 굉장히 정확한 거고 그리고 나는 모르지만 그분은 잘 아시는 겁니다. 마치 아이들이 자기 부모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도 무슨 일이 생기면 부모에게 달려가고 부모에게 의존하고 엄마 아빠 이름을 부르죠. 다 믿으니까 자기 엄마 아빠를 믿으니까 그것처럼 아이들이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고 이해력이 부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모자라고 부족한 아이와 같을지라도 한 가지는 믿는 거죠. 믿으니까 아버지가 알아서 해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우리 아버지니까. 이 창조자란 말이 아부라는 아버지라는 소위 만드신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빛이 있으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1장하고 요한복음 1장의 빛, 이 빛을 처음 성경이 이야기하면서 그 빛 속에 어떠한 요소와 특정 특성과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각 안에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2021년에 생각하고서 출발한다면 우리의 확실한 것을 붙잡은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허용적인 뜻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허용적인 뜻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악한 것까지라도 허용하신다 하는 겁니다. 선한 대로 되고 또 이 사필귀정 모든 것들이 정당하고 정상적으로 올바로 정당한 것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올바른 것이 제대로 세워지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현실은 하나님이 소유자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거기서 끝마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아주 이상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자기 아들이니까 자녀니까 잘 돌봐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려운 일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빛이 어디에 비친다고 했습니까?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빛만 있는 게 아니라 어둠이 있다.
근데 그 어둠이 뭐냐? 어둠은 악한 것이고 마귀적인 것이고 이 세상적인 것들을 가리켜서 어둠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어둠을 만들었는가? 만든 게 아니라 허용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마귀를 만들었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천사를 만든 거지 마귀를 만든 게 아니죠. 그러나 그에게 허용을 하셨다는 말은 자유, 선택과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면서 자유를 주시고 선택을 주셨는데 그 자유와 선택을 남용하니까 마귀가 되고 만 겁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기계로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인격자로 만드셔서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사람이 마귀의 것들을 선택해서 그 자유를 남용해버리는 바람에 엄청난 죄를 지고 만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허용이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내버려 두셔서 가르칠 때가 있죠.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분에게 자전거 잘 타세요? 그러면 자전거 잘 타고요 말고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한번 타보세요. 그러죠. 그러면 이제 이분이 자전거를 못 타면서도 잘난 척하고 잘 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전거를 타고 갈 때 뒤에 앉아 잡아줘야 되는데 안 잡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니까 금방 빠나가고 거꾸로지는 거죠. 한번 타봐라 이거죠. 그러니까 허용을 하지만 이제 못하는 걸 알고 잡아주는 거죠.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잘 타라고 뽐내고 자기 잘 탄다고 말하고 과시하고 의시되고 이러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 라고 놔둡니다. 그렇죠. 허용을 했지만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내버려 둔 건 아닙니다. 다시 잡아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성경에서 일어난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상황이 점점 나빠지죠. 하나님 이스라엘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잘 지키라고 하셨는데 안 지키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안 지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예후에게 당합니다. 그런지 구약 성경을 보면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가? 이건 저주받은 백성에 가깝다는 이야기로밖에 안 들립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다 말하는데 실제로 유대인을 보면 그렇지 않죠. 지금도 그렇죠. 그러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한번 해봐라. 안 되지. 나를 의지하라. 하고 자꾸만 율법을 주고 선지자를 주고 왕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끌어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허용하신다. 악을 허용하신다. 때로는 멸망받기까지도 허용하신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 이게 바로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이라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 허용 안에서도 중대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잘 다듬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악을 허용하고 마귀의 시험을 허용하고 욥의 시험을 허용을 하는 겁니다. 다 다듬어가기 위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앞으로 2021년 여러분에게 아주 기분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생각하지 않은 그런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나의 허용적인 뜻을 가지고 다듬어 가신다. 이런 걸 알면 우리가 얼마든지 위로가 되죠. 그러니까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공식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인가? 그렇다면 확실히 어떤 어려운 일이 우리 금년에 발생해도 하나님은 다듬어 가신다. 고쳐 가신다. 악한 것을 때로는 허용하고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서 만들어 가신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해에 대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에 관여하시고 돌보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허용하면서도 계속해서 행동하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지 창조하시고 노아 홍수 그리고 노아 후의 사람들
바벨탑 사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 창세기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 주셨다. 자,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의 기록이죠. 세례 요한이 갑자기 등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성경의 마침표가 세례 요한입니까? 이제까지 하나님이 한 번도 쉬거나 그리고 통제력을 잃어버리거나 그냥 내버려 두신 적이 없이 계속해서 역사를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컨트롤하셨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구절 세례 요한이 낫다, 그 말 한 구절에 구약 전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토록 역사 이래로 창조한 이래로 모든 일에 관여하시고 관여할 뿐만 아니라 돌보고 계신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하고 덜 떨어지고 하나님 실망시키고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돌보신다는 이야기를 요한복음이 하고 있죠. 그뿐입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대은망덕하고 멀리 떠났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을 통해서 오시게 하고 그들을 길 삼아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의 것인데도 반역하고 얼마나 못되게 그렇습니까? 우리 금방 우리 요한복음 1장 부분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자기 땅, 자기 약속의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오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았더라. 이게 현실입니다. 이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마저도 하나님이 오셨다. 14절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실 만큼 세상에 관여하시고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도 관여하시고 지금도 세상에 대하여서 애정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는 확실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신 미래, 2021년 간섭하신 미래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관여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확실한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새해 전망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라고 말해놓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느니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라 충만하면 내가 너에게 준비하였다. 이게 요한복음 1장의 서문이라고 말하면서 이게 바로 복음 메시지의 핵심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새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선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새해가 올 때마다 우리가 결심할 때마다 바꿔지고 마음대로 이루는 게 아니죠.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고 정하신 때가 있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때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요, 세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0절 11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구나. 그런데 이런 게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 위로를 주느냐? 아무리 자기 백성이 거부했어도 이 땅에 오셨다. 아무리 영접하지 않았어도 오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노아의 홍수를 보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아들을 보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거나 뒤로 미루거나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자기의 정한 때에 반드시 자기의 목적과 계획을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이루어 가신다. 온전히 성취해 가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은, 그래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읽고 붙잡으면 이 말씀대로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질 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게 우리 2021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부하셨어도 사랑하신다. 이것이 성경에 내린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달려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다. 자, 갈라디아서 뭐죠? 4장 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여기 보니까 때가 참에, 그 때가 어떤 때입니까? 사실은 가장 악한 때죠. 로마가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예수 믿는 사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인데, 가장 안 좋은 시대에 사람이 볼 때는 그때 오신 겁니다. 세례요한은 어느 때 왔습니까?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가이사, 디베로 황제, 그다음에 헤롯 왕,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 이런 사람의 때에 세례요한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모든 이야기를 이 누가가 우리에게 다 말해준 이유가 뭡니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성경을 모르고 역사를 모르는 사람. 그러니 성경은 뭐냐? 가장 안 좋은 때, 가장 불안당들이 가득한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설쳐되고 악이 설쳐되고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이럴 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성경이 말하고 있다면 그 확실한 말씀을 우리가 얼마든지 붙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가시니까. 그분의 우리를 향한 목적은 뭡니까? 우리 개인을 향한 목적, 교회를 향한 목적은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까지 닮아가는 것이고, 또 교회를 향한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고, 국가를 향한 목적은 국가가 민주주의 성경적인 입장에서 견고하게 세워가도 우리가 기도하고 참여하는 것이고, 교육을 향한 입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이고, 자,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이 분명하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확실한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이 2021년이 되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몰랐는데 우리에게 딱 드러내시더라. 이게 마지막 절 말씀이죠. 18절 읽어보죠.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온전한 하나님 앞의 계획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셨다. 나타내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얼마나 큰 일인가. 읽어보죠. 로마서 5장 시작.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어떨 때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아들의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만들고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더욱 큰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자녀라면 얼마나 사랑하실까? 이 사랑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고자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구절 로마서 8장 30절 읽어보죠.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2021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려는 게 뭔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는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평안을 주시려고, 위로를 주시려고 모든 걸 준비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확실한 것이니까 확실하게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확신의 내용을 성취시켜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풍성한 것을 주시려는 2021년이다. 여러분의 새해 전망 너무 확실한 겁니다. 이걸 붙잡은 겁니다. 어떤 악이 범람하고 세상에 침공하고 마귀가 발악을 하고 그리고 우리를 공격한다 해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런 네 가지 확실한 진리를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반드시 승리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소유요 창조자여 주인인 것을 날마다 인정하는 사랑하는 금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용적인 뜻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악이 창궐하고 더러운 것들이, 악한 것들이,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승리하고 득세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여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래 마침내 우리들이 이
2021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승리의 한 해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은사로 내어주시는 주님이 우리가 어찌하여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확실한 약속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풍성한 2021년이 되는 성들 되도록 은혜 베푸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2021년 확실한 것을 확신하며 붙잡아 기어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또한 선교사님들과 우리의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